안녕하십니까. 표군사 지산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급한 상황에 마주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없이 부처님법을 가르쳐주고 포교에 매진해온 승려입니다. 때로는 불가사의한 기도의 영험함에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매달리는 자세가 있는 분은 길고 짧은 불자사간에 관계없이 기도에 성공하고 어떤 급한 상황도 타개하는 대중적인 기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화면에 구독 글씨가 있으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집안이 늘 편해집니다. 송나라 주씨 부인이 길을 가다가 뱀 3마리가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갔더니 뱀이 갑자기 머리 부분이 3명의 청년 남자로 변하여 부인을 공격하고 칭칭 감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던 불심이 깊은 공연신이라는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평소에 알던 대비주를 큰 소리로 외우며 뱀을 쫓으니 뱀이 주씨 부인을 풀고 슬슬 도망간 것입니다. 삶의 고난, 병마, 귀신병, 수행, 재난, 업병, 무슨 어려움이든 어떤 이유든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픈 중생이거나 그렇지 않은 모두에게 심지어는 불교를 모르는 그 어떤 사람, 어떤 고난에 처지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음지에 있는 모두에게 이 기도법은 새로운 세계, 그동안 나쁜 습에 매달려온 모두에게 권한 기도입니다. 수많은 영험담이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기도법으로 간단히 기도 방법을 모를 수 있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그저 읽기 바랍니다. 대비주는 천수경 속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입니다. 또는 천수대다라니, 대비심다라니, 대비중주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제목 글자까지 450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이 불리우기를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말하듯이 불가사의하고 묘한 긴 구절의 큰 다라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수경 속에 있는 다라니로 알고 있으나 천수경 속에 들어간 것은 불과 10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천수경에 수록되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원래는 따로
돼 있는 경전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서민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경전입니다. 원래 명칭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탈환입니다. 7세기 중반에 가범달바 스님이 번역한 단독 경전입니다. 그 후 경전을 독서한 대중들과 그들의 공덕과 영험함은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부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앞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장애를 해결하는 정말 전천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뚫어내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정성을 갖고 읽기만 하면 더 나가서 제목만 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느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타라카산에 가서 많은 보살들과 아라한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서 관세음보살의 높은 능력으로 중생을 위한 큰 힘을 표현하며 관세음보살을 등장시켜 설한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찬탄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다란이 곳곳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신들이 많이 나오므로 그것도 힌두교 신이라는 해석도 있어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경에 나오듯이 우리의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모습으로 화연되더라도 심지어는 사람인 듯 아닌 듯 하여도 아수라, 지옥 중생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합니다. 이 대비주를 내음으로 그 공덕으로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그 내용이 신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이 다란이를 해석조차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잘못 해석하면 진짜 내용의 깊은 뜻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부연해서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이 내용에 부작용이 날까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불교가 밀교를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야흐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이므로 큰 힘으로 도와줄 것이니 해석하려 하지 말고 이 사경이나 독경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해석된다면 또
다른 의문 부호가 붙을 수 있으니 커다란 의미만 설명하겠습니다. 삼보가 관세음보살께 귀하면 관세음보살이 갖고 있는 커다란 능력의 힘을 중생에게 득이 되게 하며 나쁜 놈을 미리 막아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어지이다 하는 내용을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여러 책자의 내용이 번역된 것은 많지만 결국은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다란이를 독경함으로 얻어지는 가피의 이는 도를 깨우쳐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된 수월스님, 백용성 스님의 확철대왕 이야기, 선불교의 큰 스님이신 숭산 스님의 깨우친 밑거름, 큰 불사를 성공케 한 통광 스님, 소아마비의 홍만 스님, 불구의 병을 고친 화엄 스님 등과 영가 장애의 전생의 역병을 다스린 이야기, 집착이 강한 원한이 많은 영가를 천도한 힘 등 스님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통해 얻어진 영험 키만 있느냐 하면 일반 신도도 자유인의 영험담은 더 많습니다. 사업, 가정, 불화, 업병, 신병, 재난의 연속도 이 기도로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스님이 아닌 일반인들이 더 많은 가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난에 닥친 사람에게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개경계, 개법장처는 3번씩 독속하고 그 다음은 유치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 연루를 간단히 자신이 써서 읽으세요. 그리고 제목인 신묘장구 대단히를 독송하고 연속해서 본문 21동을 하시고 더 하고 싶은 횟수에 제한받지 말고 100회, 300회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기도를 마치면 발언문을 꼭 읽으십시오. 발언문은 소원 성취문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만 발언하십시오. 끝으로 우리 절에서 일어난 영험담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30대 초반의 육군 중사인 남자 신도가 있습니다. 군법회도 꼭 참석하고 많은 보시와 모범을 보이던 사람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 어지간히 남이 안 하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슬하에 이남 1년의 자식을 두었으나 딸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 부인도 고생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형제라고는 4살 위인 형이 있었으나 형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가 살던 집이 화재가 나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변 스님이나 도반들의 권고에 수많은 기도를 했으나 늘어나는 것은 빛뿐이고 곤궁하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해오던 중 갈등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원인을 모르기에 한탄을 하며 저와 상담을 하던 중 저는 그에게 신묘장구 대사라니 10만독을 시켰습니다. 하루 300독씩 1년을 조금 넘게 했더니 10만독을 채우게 됐습니다. 마지막 회양 전날 꿈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잘 차려입고 나타나시오. 손에 종이를 주어주신 것입니다. 회양한 후 3일째 되던 날 변호사가 찾아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상속받게 되었고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부는 제대하게 되었고 상속받은 땅은 호재로 인해 몇십 배 올라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의 힘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하루 21독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신묘장구 대사랑이